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견디고 견디고 있는 있는 모든 모든 박해와 박해와 환난 환난 중에서 중에서 너희 너희 인내와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 여러 교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가 친히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많은 강조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강조하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누군가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일구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구어져 간다라는 뜻이 담긴 구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기 마련이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기 마련이죠. 누군가의 지혜, 나의 어떤 결심이라기보다는 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 믿음이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달리 오늘 새벽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좀 얼굴이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길래 얼른 핸드폰을 켜봤더니 3도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3도인데 이 추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것, 또 이 바깥 공기만 차갑겠습니까? 방 공기도 차가울 텐데 여전히 또 깨어서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그 믿음이 이게 남달리 이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강해서 결단력이 강해서 아니면 남달리 새벽잠이 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겠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이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수단에 관한 소식 들었고 함께 기도하셨죠? 이미 들으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물품이랑 사료가 실린 트럭 기사와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연락이 돼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많이 이미 막 다 공유가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로가 막혀가지고 보수하는 바람에 트럭이 좀 멈춰섰고요. 그래서 도로가 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또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아이들을 그렇게 또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 글을 잠깐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그릇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가족 그릇에다가 음식 하나 넣으면 그냥 다 같이 먹는 건데 자기 그릇을 하나씩 주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주는데 자기 그릇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좀 전달을 했는데 이 귀한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로 힘을 실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전달해 왔습니다. 어제 잠깐 나눴지만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는 분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이 시작한 귀한 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나고 또 같이 기도 제목 그렇게 다시 한번 나눌 테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쭉 제가 다 나눠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려고 딱 나눠놨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지나지 않아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얼른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후서를 썼다는 건 말이죠, 전서를 보내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 편지로 충분히 그 교회를 변화시켰거나 그 교회를 위로했다면 후서는 보통 나오지 않죠. 근데 전서를 보냈는데 뭔가 이 편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거나 이 편지의 내용이 조금 불충분했거나 아니면 편지의 내용을 좀 보완하고 싶었을 때 얼른 후서를 쓰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뭔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들었던 게 분명해요. 읽다 보면 나옵니다. 아, 이런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구나. 아,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일단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절과 2절은 늘 인사말이죠. 인사말인데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말은 교회로 하여금 얼른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재점검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인사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잘 지냈냐, 그런 어떤 그냥 피상적인 인사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인사말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인사말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가만히 보시면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 안에 있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분을 강조하죠. 교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모르겠습니까? 그 교인들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정말 존재하는, 또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는 존재 영역은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간단한 인사말 같지만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읽기 전부터 교회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동에 있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동에 있지만 우리의 실제 현 주소는, 우리의 실제 영적 주소는, 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존재 영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하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한 식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둘도 셋도 아니라 한 분입니다. 아버지 한 분으로 똘똘 뭉친 가족임을 아주 간단한 말 하나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거 명색이 한 가족인데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이게 너무 당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모든 형제의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명식이 한 형제 한 자매인데 아버지는 한 분인데 이거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 내 관심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식구가 너무 많다. 이거 식구긴 식구인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적어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1000명이 넘어가고 막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식구를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는 식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그들에게 짧은 인사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들이 안에 있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죠. 왜 언급합니까?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들이 존재하는 그곳으로부터 온다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어디로부터 받는가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존재 영역이 어딘가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평강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존재 영역이 어디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난 이것이 정말 중요해, 그 존재 영역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여긴다면 내 은혜와 평강은 늘 거기서부터 오겠죠. 근데 아파트에 뭐가 물이 새요, 아파트에 뭐가 일어났어요, 벽지가 막 이상하게 들떴어요. 은혜와 평강은 순식간에 깨져버릴걸요. 그곳으로부터 오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강, 누가 흔들어도 누구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존재 영역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바로 그분들로부터 얻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영적 현 주소로부터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의 은혜와 평강은, 또 너희가 있는 현 주소는, 영적 주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소식, 희소식 들었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요, 누가 툭 찌르면 감사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누가 한번 감사 제목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요즘 저 건강하고요, 제가 요즘 일이 좀 잘 풀리고요, 어디 아픈 곳이 없고요, 나에게 시선이 맞춰지기 마련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탁 찌르면 교회가 참 대단하죠. 감사할 것 말해보세요 하면 그 머릿속에는 일단 무조건 교회예요. 오늘도 그렇죠. 인사말을 꺼내면서 감사한 이 감사 조건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교회 너희의 믿음이 자란 것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누구에게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교회의 믿음이 자란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축복구절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바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그는 사도 바울이다 보니까 또 늘 교회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사해 보세요 하면은 교회가 믿음이 자란 게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 들었을까요? 믿음은 위를 향한 건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요,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랐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소식을 또 전해 들었을까요? 위를 향한 믿음이 서로를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났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물론 말씀이 더 좋아졌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열정이 생겼습니다, 교제하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교육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들로 이 현상들이 나타남으로써 믿음이 자랐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자라면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감사 조건,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위를 향한 믿음은 서로를 향한 어떤 실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깊이로 믿음의 깊이는 측정된다라고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4절, 그 사도 바울이 위를 향한 그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또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외부로부터 막 밀려오는 박해, 어려움, 환난, 이것을 오롯이 견디어내는 인내의 깊이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랐음을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뜨겁게 달려오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것도 믿음이 자랐음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지만, 무엇보다 내게 서로를 향한 관심이 지극해졌는가? 더 품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관심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더 커졌는가? 이게 이제 믿음이 자랐다는 거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내게 닥치면 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턴가 똑같은 일이 내게 발생했을 때 충분히 견디게 되고 충분히 참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을 때 내 믿음이 자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이 아주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4절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랑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여러 교회, 아마도 그 일대에 마게도냐와 고린도 그 아가야 지방이죠. 그 교회 여러 교회에 분명히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을 보면 아주 자랑이란 거에 아주 경기를 일으켜요.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금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이 말씀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원래 자랑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자랑할 때 그 표현을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것 외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금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금지하죠. 아까 축복구절에서도 왜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가?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람 따라가면서 난 저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얻었어 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얘기한 거고,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람 자랑하는 것도, 아주 따르고 싶은 사람 자랑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금지해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는 자랑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자랑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막 너무 자랑하는 사람이 혹시 한두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언제 한번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나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바로 떠올랐어요. 워낙 주변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바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27살 때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는 27살 때 하면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대학교 다녔을 때 하면 벌써 막 20, 30년 전이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가 벌써 40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였는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막 나눠요.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왔는지. 보통 대학원은 관심이 없는데 신학대학원에 온 분들은 다 비전을 가지고 온 분들이잖아요. 소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그 많은 학교 중에, 그 많은 직업 중에,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 중에 왜 이곳을 택했는가라고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그럼 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다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와 박수하고,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너무나 상실감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신학대원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감동적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막 박수 치는데 제 앞에 있던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학부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숙제를 단 한 번도 기일에 제출을 기한
그것을 어기고 늦게 낸 적이 없고, 저는 숙제를 받으면 항상 일주일 먼저 내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지만 저거 끝나고 나면 제가 신학대원에 온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경위는 이런 것들을 나눌까 생각했는데, 수석 나는 숙제를 일찍 낸다, 늘 성적 좋게 받았다, 일찍 냈는데도 끝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제가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랬죠? 27살 때 막 혈기왕성하고 막 무서운 게 없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막 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제 앞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그냥 저는요, 어떻게 하다 여기 왔냐면, 이렇게 했어도 됐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2학년이기도 했지만. 저는 학부를 겨우 졸업했고요. 저는 신학대원을 턱걸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아주 못됐죠. 27살 때 그게 거슬려가지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랑은, 진짜 그런 자랑을 들으면 마음도 불편해지고 기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눌러주고 싶고, 너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큰 코 다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의 목적은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저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고단한 삶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만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이 자랑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4절을 읽었는데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 4절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 라는 마음도 없이, 만약에 4절을 읽었는데 무덤덤하다면요, 얼른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런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 권력, 신분, 경제력, 성공, 내 자랑거리가 여기에 온전히 박혀 있으면 4절이 아무렇지도 않을걸요. 저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을 교회에 자랑했는데, 어느 교회가 그게 지금 우리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게 부러워요. 나는 저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좀 실망하겠죠. 그렇죠. 자랑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내 마음을 빼앗긴 게 다른 곳에 있다면 저렇게 밋밋한 성경 말씀이 없을걸요.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 싶은 거죠. 아주 무덤덤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4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교회여, 또 나의 자랑거리는 뭔가 하면 교회와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면서, 진정한 자랑거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 넉넉히 견뎌내는 그 인내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자랑하는 것 싫어하는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게 그 인내였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 다른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을 텐데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게 그렇게 감사했던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인내가 깊어지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감사의 조건이, 자랑거리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말로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부터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인원동입니까? 주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현주소는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존재 영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 보니 우리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명식이 식구인데, 명식이 형제자매인데, 저분 누구더라? 저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더라? 저분 이름이 뭐지? 처음 보는 분인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무덤덤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깨워야 됩니다. 이거 문제다. 명색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분이 많지? 왜 내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지? 왜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이거 조금은 문제시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존재 영역으로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딱 물어보시면 무엇이 요즘 감사할 만하신 겁니까? 요즘 감사 조건이 뭐예요?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겠죠. 감사할 것들이 많겠죠. 요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걸림돌이 해결됐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 신앙의 한 수를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누가 물어보면 저 요즘요 우리 구역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누가 찔리면 바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이것보다 누군가의 믿음의 자람이, 물론 가족도 포함되지만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람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또 물어봐요. 요즘 자랑거리가 뭡니까? 요즘 내 마음을 빼앗아간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어가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의 그 인내가, 이 인내는 다른 건 자랑 안 해도 이 인내만큼은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인사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귀한 신앙의 한 수지요.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 현주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존재 영역, 또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감사하고픈 일, 우리가 어딜 가서도 가장 먼저 자랑하고픈 일, 이게 좀 세상과는 달리, 세상과는 좀 다르게 믿음의 자랑, 사랑의 풍성함, 인내의 깊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놓여있는 새생명축제 야베스 축복기도회, 또 아까 우리 함께 나누었던 남선안에서 앞으로 놀랍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또 지금 성지순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어딜 가서든 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있는 것이 어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각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하나님, 너무 모르는 분이 많고 너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외면하는 분들이 많고 내 관심 안에 있는 분들이 많고 내 교구를 벗어나기 힘들고 내가 맡은 구역을 벗어나기 힘든 나의 죽기 좁은 이 마음 하나님 좀 만져주시고 좀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노릇 부분으로 바꾸어주셔서 식구잖아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관심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좁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내심이 나의 좁은 마음으로 나의 연약한 마음으로 있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내 가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을 때 무엇보다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에 자라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기원되는 그 인내가 그 신고 우리 신공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말씀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 사랑과 인내와 믿음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